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주보 다 가지고 계신가요? 주보를 보시면 매 절기가 나와 있어요. 앞에 표지에 보면 오늘은 무슨 절 무슨 주인가요? 주연절 제2주죠. 주연절이 뭔지 아는 사람? 네,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예를 들면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모습, 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모습, 또 주님께서 산상 변화를 하신 것, 이런 것을 기념하면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닫는 절기예요. 그래서 주연일이 1월 6일인데 그것으로부터 성회 수요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이 기간에 주님이 이 땅에서 명백하게 나타나셨던 것을 축하하고 또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주님이 명백하게 나타나셨다라고 해서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현현은 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을 보면은 우리 계속 절기색을 바꿔서 이렇게 리본도 달고 초도 바꾸고 하는데 오늘 리본을 잘 못 달았어요, 그렇죠? 무슨 색이죠 오늘은? 네, 무슨 색일까요? 여기 초를 보면 녹색이죠, 그렇죠? 초록색.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초록색은 생명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또 서로에게로 활짝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에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와! 네, 그런데 고마워요. 박수 받을 줄 몰랐는데 처음 오자마자 했던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정체를 설명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어졌다. 그래서 3가지 책으로 구분된다고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표적의 책, 두 번째는 영광의 책, 세 번째는 순환의 책이라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첫 번째 책인 표적의 책에 속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기적이 여기에 있죠. 그런데 제가
왜 기적의 책이라고 안 하고 표적의 책이라고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기적은 그냥 예수님의 이렇게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다면 표적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표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표시와 기적해서 표적이라고 기억하면 된다고 했었죠. 요한복음의 저자는 여기에 나오는 7가지의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리고 또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도 설명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보는 요한복음의 저자로 가장 강력하게 예상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지었고 요한 1서, 2서, 3서 또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도 지었어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는 세베대의 아들이었고 또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의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보통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거나 시키시는 일들을 가장 많이 담당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과 지금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29절에서 31절을 오늘은 여기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각자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다 찾으신 분들 아멘. 네, 요한복음 1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계속해서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튿날 요한이라고 했을 때 그 요한은 그럼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세례 요한이죠. 네, 맞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또 특히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다른 요한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주로 묘사하는 그런 설교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고했던 예언자이자 세례자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서 큰 소리로 말을 했는데요.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봐 주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지만 사실은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분이다. 나는 이분이 누구신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전혀 알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알아보도록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것이 내 임무라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다. 너희를 말끔하게 씻기고 너희 삶에서 죄를 씻어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다가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건데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영접을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냥 어린 양, 늙은 양 것도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제 희생제사로 어린 양들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의 어린 양, 우리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속죄를 해 주시고 우리 죄 때문에 화가 나신 하나님을 좀 가라앉혀 주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이어서 32절에서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메시지 버전으로 한번 실감나게 읽어드릴게요.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이분 안에 편히 머무시는 것을 보았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이분에 대해 아는 것은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내게 권한을 주신 분께서 너는 성령이 내려와 한 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바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뿐이었다. 나는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단지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머무르셨는데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신적 기름 부음의 표시였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그런 시기라고 했잖아요. 지금이 구약에서 성령은 사람들 위에 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특정한 임무를 성취할 수 있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었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연절의 본문으로 정했던 건데요. 이어서 여기는 이제 에스겔서 말씀인데 이건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다 라고 새로운 약속과 또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죠.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인 35절에서 3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아멘.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자기 일터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근처를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제자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서 그들을 보시고 무엇을 찾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자 그들이 랍비님, 선생님 어디에
계신 거예요? 묻고 계신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와서 직접 봐라. 그들은 그렇게 가서 예수님께서 지내는 것을 보았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의 증인은 사람들을 자기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까지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가게끔 예수님의 제자로 보냈던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한데요. 한편 예수님은 또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구하니? 라고 물으세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세리야, 무엇을 구하니? 성민아, 너 뭘 원하니? 예은아, 너 뭐 좋아해? 말해봐 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저는 바라기를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구절인 40절에서 42절을 함께 읽고자 하는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한 안드레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우리가 속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제목이 뭘까요? 그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뭐라고요? 그저 빛이에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있죠. 네, 그저 빛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해외 축구 갤러리에서 시작되어서 되게 유행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축구 선수나 이런 분들이 되게 너무너무 막 세이브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막 뭐 공을 잘 맞고 뭐 이걸 잘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은 그저 빛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런데 왜 제가 그저 빛이라는 제목을 선택했을까요? 바로 지금이 주현절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뭐 축구 선수를 향해서 또 아니면 진짜 뭐 김연아 선수를 향해서 뭐 대단하다, 멋지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저 빛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진정으로 영원토록 그저 빛이신 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신 또 제거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정말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